자, 우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죠? 삼국지에 보면 한 대목 중에 지자, 마겨, 복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장비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 조조의 군사들에 의해서 쫓겨서 숲을 가운데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뒤쫓아가던 조조에게는 화공을 써서 장비의 군사를 일시에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그의 지략으로 숲에 불을 지릅니다. 장비의 군사들은 이제 꼼짝없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한 검은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더니 난데없이 장대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대승을 바로 눈앞에 두었던 조조는 이를 보고 지자, 마겨, 복자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도 복을 받은 사람만큼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도무지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복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보면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에 속해 있는 복.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신령한 복까지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성도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늘 남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삽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모든 원망을 조상 탓으로 돌립니다. 항상 원망하고 탄식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어둠이 덮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가장 행복한 자로다. 이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세 가지 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해 주신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택해 주신 은혜다. 두 번째는 자기의 아들을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삼아 주신 은혜이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주 나쁜 것입니다. 나쁜 것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죄에 뭐가 있어요? 낙이 있습니다. 그럼 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 죄가 주는 기쁨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달콤한지 이걸 한번 맛보면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잘못되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들 얼마나 화려한 조명 밑에서,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그 환호를 들으면서 인생을 즐기며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에요. 근데 화려한 만큼요, 이 연예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요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이제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이제 관중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환호성을 듣고 박수 소리를 들으면 엔돌핀과 도파민이 그냥 폭발하죠. 그래서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공연을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공허함은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에요.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대중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평가 속에 산다고 하면요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을 날마다 평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네 못하시네, 오늘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신다 못하신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평가해서 그 평가가 내 귀에 들린다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압박감으로 인해서 이것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지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무대 위에 서서 공연을 하고 노래하고 나면 바로 즉시 평론가들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관객들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무서운 거죠. 연예인들이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에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이 많은 연예인들은 후배 연예인들에게 댓글 보지 마라, 될 수 있으면 댓글 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하는 일 자체가 곤욕이 되는 거죠.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 외로움, 거기다가 관객들의 평가,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가 인생을 무겁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마치 무대 위에 섰을 때 관객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 소리를 들었을 때에 폭발되어지는 그 도파민의 양처럼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엄청난 도파민이 내 몸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아주 쉽게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약을 쓰는 겁니다.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엄청난 도파민이 내 몸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지. 연예인들 중에 마약 중독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쁨은 두 가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면 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희락은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희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죄를 이기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참된 희락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여행을 할 때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농사를 그쳤습니다. 세상의 목축을 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를 처음 맛봤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농사를 그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해 있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령한 양식으로, 신령한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희락의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죄의 낙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죄의 낙을 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락의 기쁨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미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 해요. 이 본심입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왜 아내에게 선물을 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결혼하면 아내들은 남편인데 잘 선물을 안 하시다고 보니까 괜히 협박하죠.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죠? 결혼기념일.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죠? 생일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선물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남편들은요, 의무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념일이 되거나 생일이 되면 뭐 작은 선물이라도 마련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남편들이 뭐 크든 작든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이렇게 하시면 그 선물의 가치보다 오버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선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주 투박하게 툭 던지면서 오다 주셨다 하고 이렇게 선물을 전달해 주면 아내들이 막 기뻐가지고 깡충깡충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타령해요? 꼭 돈 타령하죠? 얼마 주고 샀어? 왜 샀어? 차라리 돈으로 주지. 이렇게 이제 돈 타령하기 시작하면요,
남자의 마음이 확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아예 선물을 안 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신혼 초까지만 해도 꽃다발 선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도 제가 한번 결혼기념일날 꽃다발 선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요 꽃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날 며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꽃으로 사지 말고 돈으로 달라고. 그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꽃 선물을 아예 안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남편분들이 도파민이 그냥 막 발생해가지고 더 많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하는 것은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위해서예요. 전 집에 가면 부엌에 잘 안 들어갑니다. 뭐 우리 좀 나이 드신 남자분들 다 똑같겠지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이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동해질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오늘 밥은 내가 할게 해가지고 뭐 볶음밥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아내를 대접하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왜 아내들은 남이 해주는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해서 밥을 대접을 해도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바람이 나서 도파민이 너무 분출되는 바람에 오버해가지고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길래 뭐라고 언약을 맺었느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내 나이 65세만 되면 그때부터는 부엌 살림은 내가 한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65세만 되면 그때부터는 밥을 내가 다 해가지고 내가 밥을 챙겨서 대접할 테니까 65세가 되기를 기다려라.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위해서요. 남편들은 단순합니다. 아내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의 기쁨은 내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왜 허리를 졸라매가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어가면서 그렇게 허리가 붓도록 고생해 나가면서 남의 식당에 가서 설거지해 가면서 그렇게 애써서 번 돈을 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패딩을 아이들에게 사서 입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똑같으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값없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셨습니까?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송하는 그 기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뉴욕 브루클린에 성막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하면 성가대, 찬양대가 500명이나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에만 5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장난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성가대는요, 다른 어떤 교회들처럼 뭐 아름다운 화음이 있다든지 또 아름다운 고음이 있다든지 뭐 음색이 좋다든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가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흥겹게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기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화음도 필요하지 않고 고음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가대에 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흥겹게 기쁨으로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 성가대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마약 중독자,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 집이 없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들인데 이 교회 담임인 짐 신발라 목사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변화되어진 새 삶을 살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에 빠져있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살게 하신 것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흥겹게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불러야 할 새 노래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해 주셨는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더욱더 심각한 죄인 중에 개수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는지 우리는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새 옷을 입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처럼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죄인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지목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주여, 우리가 이토록 큰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옛 삶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어진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석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동원 전도주의 우리가 이 날을 위하여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간증을 듣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석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